만약 창세기가 하느님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라면, 그리고 탈출기 레위기가 그 백성들이 살아갈 법을 만들고 교육하는 이야기라면, 이어지는 민수기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이 바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기본 골격입니다. 구약의 7시대 구분 중에서는 아직 광야 시대 이야기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위기 다음 책인 민수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집트를 탈출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율법 교육을 마치고 아직은 시나이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탈출기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성막에 계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 교육을 하셨고요. 이제 민수기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시간이겠죠. 하느님 현존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를 따라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나이산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민수기가 시작되고도 약 50일간을 시나이산에서 더 머무는데요. 그동안 백성들은 두 번째 파스카 축제를 거행합니다. 그 말은 이집트 탈출 이후로 1년이 지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인구조사도 하면서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병력화합니다. 이제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현존의 장소인 성막이 늘 함께합니다. 그 성막 속에는 십계명 돌판을 놓아둔 계약의 궤가 있고요. 성막 둘레에는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또 그 주위를 둘러싼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느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죠. 더 이상 오합지졸 노예들이 아니라 사령탑을 중심으로 잘 조직화된 정규군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수기 제목에서부터 이미 암시되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전쟁 병력을 차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의 일전을 앞두고 전쟁에 나설 만한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뽑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다는 점인데요. 그 말은 시나이산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네,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겁을 집어먹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느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격언처럼 하느님께서도 이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백성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떡하죠? 하느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당신 백성들을 만들어 이집트를 탈출시키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까지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광야에 주저앉아 버린 이들을 구세대라고 칭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당신을 믿고 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애초부터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신세대들을 데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광야에서의 혹독한 영적 훈련의 과정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의 구조는 믿음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광야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9세대, 후반부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신세대입니다. 여기서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은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많다고 해서 숫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바로 민수기 첫 문장에서 따온 말인데요.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광야 여정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은 특별히 민수기의 지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를 믿음에 따른 세대 구분이 아니라 장소를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발 지점인 시나이산, 중간 지점인 카데스 광야, 도착 지점인 모압 평야입니다.
백성들은 시나이산을 출발하고 중간 지역 카데스 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느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시는데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오아시스도 있고 나쁘지 않는데 왜 굳이 목숨 걸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할까?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나타났듯이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코앞에서 못하겠다고 나뒹구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들은 카데스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신 그들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지요. 그 시간이 광야 40년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40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두고 단순하게 믿음이 부족해서 받은 징벌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은 백성들이었고 광야에서 삶을 마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원한 결과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신세대들이 도착한 곳은 약속의 땅이 코앞에 바라보이는 요르단강 오른편 모압 벌판입니다. 모압 벌판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배경 장소인데요. 민수기와 신명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장소입니다. 이상 민수기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믿고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느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순례 중인 모든 세대 신앙인의 삶을 보여준다. 자,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그럼 모세오경의 4번째 책 민수기에 들어갑니다.